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는 다윗을 잡으려고 날뛰는 사울 왕과 그 수하의 세력들이 그들의 간악함을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과 무슨 관계죠? 사이잖아요. 사이지만은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만 해도 사울 왕도 좋아했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성으로 다 들어올 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바람에 더 칭찬을 다윗에게 하니까 거기에서 질투심이 났어요. 이 질투심은요, 이 사탄이 들어가면 질투심이 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남을 내리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탄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질투는요, 남을 내리 깎는 것은 사탄이 들어가면 그를 이제 질투심이 들어가면 미움이 들어가잖아요. 미움은 사탄이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미움이 들어가면 미움은 살인과 같다 했어요. 살인.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래요. 누가 누구를 막 그냥 내리 까고 그러면 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남을 내리 까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그 사탄이 들어간 바람에 자기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생명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빠졌도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집에다 장대를 매달고서는 왕에게 갔는데 거기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렸잖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하게 했어요. 다윗은 매일 기도하니까 올매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선 다윗을 고발하고 그 법에서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자굴에 넣게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사자한테 있어도 같이 그냥 노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 자크를 채웠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윗은 이거 사자한테 안 잡혀 먹은 거 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오고 다윗을 고발했던 자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라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는 순식간에 그 자크가 풀리더니 다 그냥 뼈째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던 자들이 자기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남을 망하게 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저주를 받고 자기가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되도록.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지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었다. 무슨 준비? 하나님께 찬양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지금은 사면초가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때를 준비해서 확정된 것이 뭐냐?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찬양. 그때를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면 초가이지만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는 것은 비파와 그건 악기죠. 비파와 수금이라는 요즘에는 뭐 쓰지 않는 악기지만은 그 고전 악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것을 쓰는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영광의 날에 비파와 수금으로다가 이제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율을 하고 그 찬양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 앞에서 그 찬양 사역자가 기타를 찬양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하잖아. 앞에서 딴딴딴딴 하면서 음을 맞추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사면 초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영혼의 잠에서 깨우리로다. 내가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만민에게 문나라에 알리고 싶은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지금 만민에게 알려져 있죠. 즉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 다윗의 이 시가 비탄시가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지금 다윗이 쓴 시가 우리까지도 즉 벌써 이 구원의 감격이 만민 문나라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쓴 시가 온 세계에 퍼지리라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 없다고. 내가 쓴 시가 온 세계에 저 아프리카까지도 유럽까지도 내가 쓴 시가 퍼져서 읽으리라고 생각 우리 안 하고서는 우리가 뭐 시를 쓰거나 뭐를 쓰거나 하지만 근데 다윗이 썼던 그 시가 무릇 모든 만민에게 문나라에 찬양하게 된다. 이것을 벌써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지 않고 못 견뎌? 자식을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우리는 남편 자랑하지 못 견디고, 우리는 또 명품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거야. 왜? 남을 기죽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남 기죽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있다고선 자랑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나눠줄 것도 아니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집에는 금덩어리 있다, 금송아지 있다 그러면 남들 기죽이는 거 아니야. 왜 남을 기죽이냐 말이야.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랑은 악한 마음이야. 남의 약호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약호, 기를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남의 기를 왜 죽여? 남 같이 상생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옷 자랑하고, 명품 가방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자기가 있는 그 특별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하면서 그거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해서 남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누굴 자랑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한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 빼기 더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 딱 보면 알아요, 구분되면. 저는 그 심리학을 전공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10대 때부터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철학책을.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플라톤, 또 우리나라 저 동양의 뭐 장자, 맹자, 노자 이런 책들 저는 다 섭렵했어요. 내가 이렇게 책을 읽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쓰시려고 철학적 사고를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냥 딱. 근데 그거 말하면 원수가 되잖아. 너는 악한 사람이구나. 너는 교만하구나. 이거 다 알아. 근데 그걸 말하면 저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밥 한 끼 사겠다 그래?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지 이제.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야. 왜? 내가 말하면 원수가 너무 많이 생겨. 그냥 속에서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남을 까는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냥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잘 알잖아. 말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말 안 하면 뭐라도 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말 안 하면 뭐라도 가? 중간이라도 간다. 중간. 괜히 말해 가서는 그냥 자기가 하품인 거를 이렇게 떠들고 선전하냐 말이야.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쓰레기 같은 말만 많이 해. 지겨워. 어떤 사람은 말 한번 꺼냈다면 그냥 1시간이 2시간이 얘기해. 남한테 말할 기회를 주질 않아. 근데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쓰레기 같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말은 딱 요점을 딱딱 얘기하고, 또한 내가 말한 것보다 배려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욕심쟁이는 자기가 혼자 말을 다 안 되니까 그 남의 시간을 내가 다 뺏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시간도 뺏는 것도 욕심이에요. 꼭 무슨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정말 금보다 귀한 시간을 뺏어. 왜? 내 말로다가 다 그냥 장악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배려심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한 5분 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10분 할 수 있는 배려심을 갖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알아. 혼자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국 온 천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요, 다윗이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유대 나라에는. 유대 나라가 얼마나요? 우리 강원도만 해. 그러니까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 강원도 땅만한 데만 하나님을 찬양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디죠? 무슬림, 알라신을 믿는 자. 세 번째는 뭐요? 또 그게 헛갈리긴 하지만 인도의 힌두교 신을 또 인도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 그 조상신을 섬기는 자. 그 첫째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일 많은 거야. 왜? 강원도 땅만한 데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덮은 거야. 지금 다윗은 그거를 예언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야, 예언자. 그 당시에 그냥
감동을 다 쓴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천지에 이르겠나이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궁창이 뭐예요? 하늘 아래 다 하나님의 이름이 퍼진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의 기도대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 이게 다윗의 소원이야. 다윗의 소원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거.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야? 우리는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 소원을 갖고 있어? 우리는 거의 다 내 소원이잖아.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다윗은 지금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쫓김을 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화가 되는데 저를 들어서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홍천군에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강원도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 조상의 그 기복주의 신앙에서 그 때가 아직 다 물때가 아직 다 안 벗겼어. 뭐냐? 아주 진흙탕물에 끄적물이 됐는데 한 번 빨았더니 물이 다 안 빠졌어. 그래서 두 번 빨고 세 번 빨고 했더니 자꾸만 이제 하얘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복신앙을 빼야 되는 거야. 기복신앙을 빼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한 것처럼 그 기도대로 된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랑, 자식 자랑, 가족 자랑, 물건 자랑, 명품 자랑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악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폐지되고 또한 교회 폐쇄법까지도 발의하겠다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특별 예물 드릴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영광 나타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